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1,000만과 산에서 돌을 떠날 자 8만 명의 일을 감독할 자.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러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향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느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찍은 밀 2만 고르,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겨울이 완전히 간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왔는데 봄이 오자마자 이제 또 여름이 오겠죠. 여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뭘 할 때 가장 재밌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좀 영광을 좀 더 돌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물론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에 잘 오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오늘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복을 받은 부자지간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되었으니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때가 아닌 네 다음 때, 네 아들로 인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이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랑 뭐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의 그 마음, 자기 집보다 더 화려한, 더 높은 그러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아주셨던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에 좀 세 가지 요점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2장 4절에 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이 뒷부분은 뭐 넘어가도 되고,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분명한 목적이 오늘 본문 가장 처음 1절에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성전에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을 솔로몬은 이 역대하 2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을 지을 건데, 엄청 화려하게 지을 건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건데 이렇게 크게 짓는 이 성전이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후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이 부자지간이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인데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분명하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건물이라도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물건 전체를 얘기하죠. 교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 다비나라는 것, 그 다비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죠. Waymaker,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구상되는 이미지들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그리고 Light of Darkness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서 우리가 이러한 무궁한 영광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위해서, 이 이름을 위해서 솔로몬과 다윗은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면 그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유상진 간사님이라는 이름을 사랑하기만 하고 사람을 안 사랑한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대상을 사랑하면서 그 이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의 쓰임새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4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향 재료라는 것은 냄새가 좋은 것,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뒷부분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려 하기 위해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 성전을 지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 성전을 지었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공사가 완공된 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즉 시온성에서부터 지성소로 가져와서 안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 쓰임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윗이 노력을 했지만 못 지었죠. 그리고 아들 때, 솔로몬 때 노력하고 엄청난 돈을 붓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지은 목적과 쓰임새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 특징이, 솔로몬은 자기 사람들로만 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을 뽑았죠. 솔로몬이 그냥 자기 왕궁에 있는 일할 사람만 데리고 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몇 명을 뽑았나요? 7만 명, 그리고 8만 명, 15만 명이죠. 그리고 3,600명, 15만 3,600명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은 것입니다. 15만 3,600명이요. 이 성전 하나 건축하는데 15만 3,600명을 뽑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람 두로왕 후로에게 부탁을 하죠. 나한테 또 일꾼을 좀 보내달라라고 후로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탁을 해서 후로는 그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한테도 부탁을 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라고 힘을 계속 모았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여러분, 오늘 보는 그 솔로몬의 행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같이 해야 해요.
신앙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야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합친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성전 건축하자. 솔로몬 때처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처럼 얘기를 합니다. 건축할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학개서 1장 4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했다고요. 성전은 엉망진창인데 자기들은 편안하고 완벽한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옳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도 사람들의 힘을 합치는 게 중요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나서고 누구는 나서지 않고 누구는 뒷짐져서 그 성전 잘 짓는지 한번 보고 누구는 비판만 하면서 저거 돌을 조금만 저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북향이 아닌데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그것은 마음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공동체에 부어져야,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져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무슨 돌을 들어서 성전을 뚝딱뚝딱 만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 마음으로 뭉쳐서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었죠. 세 가지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하는 쓰임새를 위하여,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이것이 성전 건축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모든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 디아스포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하기 위하여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것도 예배하기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전이 힘을 합쳐야지만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힘을 합쳐야지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텐저블한 그러한 성전을 짓고 있나요? 그런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성전을 같이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연초부터 주제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 이 공동체의 목적과 이 공동체의 쓰임새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성전을 짓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전도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청년부를 잘 이끌어가는 부장 집사님, 간사님의 이름을 높여지는 게 아니라, 임원들의 이름을 높여지는 게 아니라, 리더들의 이름을 높여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는데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공동체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쓰임새는 반드시 예배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친교도 좋죠, 만남도 좋죠, 또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또 여러 가지 정보 교류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라는 이 성전이 가장 앞에 둬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청년부로서, 내가 청년부 한 명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요? 그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서로 실망하거나 서로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 사랑하는 행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아스포라라는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힘을 합해야 해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간곡히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나서 주시기 바라요. 나서기 바랍니다. 나서서 뭔가를 하기 바랍니다. 뒷짐지고 서 계시지 말고, 성전 잘 짓고 있나, 디아스포라 청년부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있나 비판하고 바라만 보지 말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나 꼭 뭔가 직책을 맡아야만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벽돌 한 장을 옮기는 그 사람들도 정말 마음이 모아져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를 사랑하는 몇 명의 청년, 우리가 지금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목자들에게 그 목원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 할 때 지금 뭐 타주에 간 사람이나 이렇게 뭐 이제 5홀 끝나고 돌아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간사님들 포함해서 우리가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중에 10명만 사랑한다고 해서, 10명만 애쓰고 힘쓴다 해서 이것은 성전으로 우리는 지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80명 중에 78명이 마음을 잘 모아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80명 중에 80명이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우리가 80명 다, 79명 다 마음을 모았는데 한 명이라도 마음이 안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을 잘 살펴야 됩니다. 누구 한 명 마음이 모이지 않은 친구가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잘 살펴서 같이 가자, 우리 성전 좀 같이 지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이 디아스포라라는 성전을 지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다 캐나다에 살고 있죠.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 하우스라고 하죠. 하우스를 짓는 거요? 지으면 보통 한 몇 개월이 걸릴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땅 사고 땅 알아보러 다니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땅이 딱 있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길죠. 이 집 그냥 하나 짓는데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아파트를 보통 짓는데 보통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유명한 사랑의 교회, 그 서울의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를 짓는데 3년 5개월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렸어요.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 것은 기간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정성을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그만큼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데 정성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들, 아파트, 하우스, 교회당, 예배당 이런 것들도 이만큼 기간이 걸리는데 우리 마음 한 명 한 명 모인 이 정말 크나큰 디아스포라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우리는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디아스포라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전이든 여러분 집이든 한국의 아파트든 아파트 짓다가 건설사가 도산해서 뱅크루프트 해가지고 그 짓는 게 정지가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폐허가 돼요. 폐허가 됩니다. 우리 건물 짓다가 건물에 뼈대밖에 없어도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아, 저 건물이 얼마나 멋진 건물이 될까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폐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폐허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을 짓다가 마음이 모여지지 않거나 한 명이라도 포기하면 우리는 폐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내가 좀 안 하더라도, 내가 좀 여기에 마음을 합치지 않더라도 뭐 잘하는 애들 있잖아. 앞에서 늘 찬양하고 목자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그냥 나는 적당히 금요일만 다니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돼요.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예배당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지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서로 마음을 합치는 걸 방해하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은 이 디아스포라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는 악의 세력의 농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나는 저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저 자리 안 갈래. 이거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농간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 그리고 예배가 우선시되는, 그리고 힘을 모아서 함께 이 공동체를 지어나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이 부족한 전도사는 늘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공동체, 이 성전을 지어나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했던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합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에게 서운하거나 밉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용서하고 사람의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어가는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조금 다르죠. 늘 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 넷째 주입니다. 마지막 주는 저희가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저희가 드리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세 명이죠. 디디에, 가말리에, 크리스티나. 제가 다음번에는 좀 사진을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어디 하나 다른 데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는데 전액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헌금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또 특별한 우리 교회가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교사로 아주 많이 섬기는 분들이 많죠. 아동부. 내가 주의 창밖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송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왕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부터 채워 앉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피아노 앞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피아노 앞에 오시면 됩니다. 매일 주일 예배 후에 검은 테이블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들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저희의 헌금이 모두 보내어집니다. 마지막 주에 헌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트랜스퍼는 언제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5월 31일입니다. 특성을 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 예배 및 목장 모임 후에 교회 체육관과 친교실 및 청년부실에서 보드게임이나 여러 가지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드림센터 안 가셔도 되고요. 여기 지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유치부에서 여러분 청년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청년들은 정준희 형제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정준희 형제가 지금 한국 가 있죠? 아직 어디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정준희 형제, 좀 이따 나올 그 정준희 형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사노 선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일시는 7월 8일에서 10일까지 월화수 가게 됩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거기 자고 이런 상황이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여의치 않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사노 선교 같은 경우에는 낮에 VBS를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거기에는 백인 동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백인 동네, 백인 교회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백인 아이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광고를 해서 또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썸머 캠프처럼 이렇게 모집을 해서 거기 아이들에게 VBS나 여러 가지 하느님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하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들만의 시간을 거기서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나눔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월화수 가는 게 평일이라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바사노를 하려고 했다가 조금 엎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사노 선교에 참석하실 청년들은 VBS의 봉사자 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6월 말에 있을 아동부 유치부 VBS의 봉사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노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가시려는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이 없고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모임이 있고 지금 마치면 지하에 가면 또 간사님들께서 또 귀한 시간 내셔서 또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간식 가지고 여러분들 마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마을별
각 마을별로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 나머지 광고들은 앞에 있는 QR코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와 떨려. 안녕 얘들아. 나 뭐 얘기할라 했지? 혹시 승열아 지금 몇인지 알아? 몇인지 알아? 아니야. 잘 들어. 그리고 기억해. 지금은 바로 내가 디아스포라 청년들한테 반한 시간. 죄송합니다. 오늘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새가족 한 분 일어서 주시고 우린 박수 치면 됩니다. 네. 김상현 형제님. 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이따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